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처음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새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복이 중요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도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또 하다못해 재채기만 하도요, bless you 하면서 당신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한 600회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517회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승진도 하고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또 복이라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되는 것을 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복일까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그게 복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속에.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는 한계성이 있고요, 또 허구성도 있고 심지어는 사기성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벤츠나 고물자동차 이 둘 중에 하나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최신형의 최고급 벤츠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20년 이상 되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고물자동차를 타고 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걸 타고 가시겠어요? 뭐 누구나 예외 없이 벤츠 타고 나는 부산 가겠다 할 겁니다. 그게 또 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벤츠를 타고 갈 때 내가 가장 세상에서 단 1초도 함께하기 싫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그 벤츠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물 자동차는 내가 누구랑 타고 가느냐? 내가 항상 함께하고 싶은,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송중기나 뭐 공유나 박보검 같은, 아니면 뭐 아이유나 뭐 김태희 같은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같이 간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고물자동차 타고 가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벤츠 타는 것은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가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물자동차는 나에게 천국이 될 수 있고 또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주는 복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고 얼마에 매매되는지 아세요? 저도 이걸 좀 찾아보다가 놀랐는데요.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는 옛날 당국대 자리에 있는, 저희 컴패션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당국대 자리에 지은 그 더 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작년에 84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됐고, 그 전해에는 81억, 그 전해에는 78억, 1년에 3억씩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맞은편에 옛날 용산기지 있던 곳에 용산 미군들이 그 살던 웨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 나인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지어져서 올해 2월인가 3월부터 입주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지금 90억에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 저런 아파트에 사는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말 좋은 집에 내가 미운 사람과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 살 것이냐.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이분들의 그 재산이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그냥 0.01%의 부자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저랑 연배도 비슷한데요.
그 가정에는 그냥 뭐 벤츠는 그냥 보통 그냥 타는 차고요. 그 외에 부부 두 사람이서 외제차 아주 그냥 최고급 외제차들만 몇 대를 굴리고 있는데 그 남편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소원이 뭐냐면은 아내가 해주는 밥 한 번 먹는 게 그 남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갖고서는 아내한테 여보 나 밥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아줌마인데 내가 왜 밥을 해? 그러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지위가 높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들의 소망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겁니다. 나를 많이 알아봐 주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소망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어떤 연예인의 사생활을 찍은 몰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에도 어떤 무명의 연예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몰카에 찍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면 나는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무명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작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니고요. 누가 알아볼까 봐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또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또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악플에 시달립니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유명 연예인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복의 한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모순이라는 거고 허구성이고 사기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하고 산다면 결국 내 삶 속에서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삶에도 내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내가 결국 헛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고백도 헛되다고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봐도 결국 헛되다고 하면서 결국 전도서의 마지막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화려하고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화려하게 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복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를 주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 복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나에게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주는 그리고 가치라는 그 가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옆구장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2005년도 8월 26일 날 뉴욕에 있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서 뉴욕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뉴욕에 있는 교회는 저에게 청빙이 왔을 때 교회가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도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미국도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미국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고 또 그 저를 청빙한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아주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은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그런 개성 있는 교회였는데 저하고는 정반대 성격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 계속 저를 청빙하고 기다리고 있어서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기도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가지 않았다는 그 짐을 가지고 제가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미국 가지 말고 조금 더 사역하다가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겠다고 가까운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부름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은 제가 그 짐을 지고서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왜 더 가기가 힘들었냐면
가기 전부터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그 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에게. 근데 이메일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부임에 오시면 누구누구 조심하십시오. 누구누구의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한국까지 서울까지 나오셔가지고서는요 저를 만나시겠다고. 근데 제가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만났더니 교회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서는 그래서 결국 저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꼭 하여튼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뭐 누구 조심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그런 거 하면서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임에 갔는데 부임에 갔어도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나서 1년 동안 그렇게 목자가 없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편이 갈라져 갖고서는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니까는 또 그들의 방식대로 저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목회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목사님이 저쪽 사람들하고 벌써 친하구나, 저쪽 사람들 이야기를 듣구나,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쪽 사람들하고 친하구나, 이런 식의 말이 자꾸 오고 가고 막 말이 커지고 하면서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설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또 불쑥불쑥 저에게 찾아오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기도 하면서 그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누구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누구의 말도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너무 참 마음이 괴로워서 제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험담하려고 저에게 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 안 만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사람도 안 만나준다고 또 그런 소문이 또 돌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굴뚝에 뭐 떼지 않으면 연기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는 것을 경험한, 정말 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런 것도 참 많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제가 마음이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까?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 속에 제일 좋았던 시간은 잠을 잘 때 시간. 잠을 잘 때는 모든 것을 잊고서 그냥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잠자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참 전에는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교회는 바뀌지 않을 거야. 변화가 없을 거야. 사람들 변화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절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절망의 시간이 쌓이면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런 것이 우울증이구나. 하나도 기쁜 것이 기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것이 우울증이구나. 그리고 이런 절망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서 다시 한번 살아보지 왜 자살을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절망이 계속되면은 결국 모든 것을 손을 놓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항상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음악을 들었고요. 제가 그 목회실에서도 항상 서울에 있을 때도 항상 방에 오디오 갖다 놓고서 음악을 들었었는데 똑같은 음악을 미국에서 듣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듣던 똑같은 음악을 전혀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방학하기만 기다렸습니다. 방학하면 휴가를 내어서 한국에 가서 제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내가 우울증 약을 받아서 좀 와야지 그렇지 않고서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방학을 하기만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토요일 날이면은
가능하면 설교를 좀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뉴욕에는 바닷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가를 한 1시간 정도 걷지 않으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해소가 되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정말 그냥 거기 그 바닷가에 가서 1시간 정도 토요일날 걷다가 돌아와야 그 다음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이 좀 풀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연속인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고요. 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냐면은 제가 일주일 후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게, 일주일 후에 내가 여기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요, 제가 그날 어떤 생각했냐면,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하나님,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만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그때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늘 저희 목회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 리액션하면 안 된다.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더 큰 리액션이 온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마음에 있는 거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이 진실은 밝혀지니까 목사는 항상 그런 일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고, 그 말을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침묵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하고 인내하려면은 그 다음에 제가 2번째로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침묵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앞에 제가 제 침묵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불평불만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침묵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불평불만, 그럼 이 불평불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불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그걸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내셨으면 무엇인가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저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서는 1시간 동안 아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아버지 그 한마디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해도 그 마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한마디 하고서 그냥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목회하면서 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교회도 오게 됐고 또 담임 목사로 청빙도 받게 됐고, 근데 뉴욕에 가서는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에 대해 생각할 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는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고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았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사는 시간들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성전에 가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말씀 하나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일이 잘 풀리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이걸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당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환자실 되게 많이 갔습니다. 아주 절박한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질병 갖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이 병만 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남은 일생은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와서 회복되면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픈 것이 더 복이구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복이지, 건강해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 멀리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절대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을 쫓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 이 세상 떠날 때 결국 우리가 내 인생 정말 허탈할 수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그날 저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도 무익한 시간이 아니고 다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보니까요, 제가 이민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전보다,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문제 속에서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답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리면서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는 고난의 자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자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구나. 이것을 제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그 시간에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목회하러 가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 가면 자녀 교육 문제도 해결되지요. 뭔가 하여튼 미국에 가면 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에 온 그 자체를, 그 어려운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자체를 저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1년이 지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저에게는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좌절감을 느끼고 저의 무력함을 느끼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제가 무려 9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에 그 순간이 바로 저에게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뿐만 아니라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다음부터 저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은 조용히, 이민교회는 교회를 나갈 때도요, 막 교회 풍지풍파를 일으키고만 나가시는데 조용히 교회를 나가시면서 굉장히 또 저의 목회를 함께 해주실 그런 분들이 막 교회에 오시면서, 사실 저 그때 제 다녔던 교회가 뉴욕 센 교회, 뉴욕에서 가장 센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였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속에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설교밖에 못했었는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회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단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정말 웬만한 일에도 저는 엎드러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오히려 복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사실이 뭐였냐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해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환경조차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힘든 상황과 환경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범사에 감사라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절박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돈을 찾아다니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권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자식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요, 또 돈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감옥 간 사람도 우리나라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요, 돈이 없는 것이 또 복이 없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또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결국은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살면 우리가 되지 않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느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요,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코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이라도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나오면서 제 딸을 맨하탄에 혼자 두고 왔고요. 제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서 일하다가 미국 본사로 결혼하고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떠나보내면서 해줬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를 떠나 있어도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부 예배기 때문에 1부 예배기 때 하지 않은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또 가족 부흥회라고 해주셔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도요, 저는 제 자녀를 키울 때 공부 잘하라, 저 성적표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나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하나는 11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와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이 돈은 만몬이어갖고 이 돈이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세상을 보니까 올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 시간과 돈에 대해서 우선순위만 확실히 하나님께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자녀들도 인생 바르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해서 오죽하면 제가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 준 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딸이 나중에 커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진짜 못 갈 정도로. 근데 제가 그랬답니다. 아파서 죽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죽으라고. 제가 그랬대요, 딸한테. 2학년 때 딸한테. 근데 딸이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빠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주일을 절대 어떻게 하더라도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품게 됐다고. 또 물질에 대한 거, 11조 철저히 그래야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화도, 저희 아들한테 있었던 일도 있는데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교수 연구실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50불을 받았는데 11조가 15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서 11조 하려고 이제 은행 ATM 이렇게 했는데 10불짜리나 5불짜리 안 나오고 20불짜리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불을 꺼내갖고 11조로 20불을 헌금했답니다. 5불을 더한 거죠. 근데 다시 그냥 기숙사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길에 보니까 5불짜리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거스름돈 5불 주셨다고 그렇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 세상에 헛된 복 추구하면서 키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도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키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인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즉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환경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도 유익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만나시게 될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그런 것도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요. 그런 삶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잘 살면은,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누리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날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헛된 복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울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